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나홀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두뇌에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주 행복감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크다고 합니다. 우울함, 불안함, 그리고 걱정을 다 잊게 해주고 대신 분노, 질투, 시기심 다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감사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진다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진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의 외곽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죠. 이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죠. 근데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어떤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다 나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증거가 없는데 가서 보이라. 그들이 그리고 길을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다. 우리가 나으면 손해볼 건 없다. 안 나아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안 나면 원래 그랬던 거고 나오면 좋은 거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9명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아주 참담한 심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더구나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겁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구원받은 삶이 열려진 겁니다. 감사를 돌리러 돌아왔는데 그에게 구원받은 삶이 열려진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문이 열려졌습니다. 감사의 고백 하나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보면 구원으로부터 먼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에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능력이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내가 잘 지내고 싶다면 그를 향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로도 사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데 이 감사 인사는요,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하루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병 고침 받은 9사람은 다 어디 갔나? 왜 그냥 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지 이 사람들은 다? 왜 그냥 갔을까? 분명히 나았을 텐데 나았다면 뭔가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은 그냥 갔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감사 인사하는 것보다 빨리 내 가족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더 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이 다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해준 건 없거든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나을 때 돼서 나은 거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나은 건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청했기 때문에 나은 거라고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나은 거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죠. 감사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메시아를 보게 한 겁니다. 감사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받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와킨스라고 하는 작가의 말인데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저절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감사하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초점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눈이 불평거리만 보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다르게 보이는 건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많은 사람, 감사거리가 보이고 불평의 마음이 많은 사람, 불평거리가 보이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불평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고 은혜를 잊은 사람 불평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인데 광야로 접어들자마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곧장 뭐하게 합니까? 곧장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나를 눈앞에 두고도 불평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니 눈앞에 은혜를 두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삶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 넘치지만 은혜가 없는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받은 게 보입니다.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없는 것 타령만 하면서 불만 가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 불평하고 불평하니 불평거리만 보이는 그런 순환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 불평한다고 달라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하고 사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채워진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웬만하면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잠시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곧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평과 불만들이 또 다른 불평과 불만거리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온통 불평과 불만거리로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새롭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감사로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의 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불만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늘 차고 넘치고, 그것을 서로 나눌 때 더욱더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그 사랑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영혼을 이끌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의롭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